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9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98페이지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일러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51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영향력은 극도로 약화된 상태에 있습니다. 사회나 경제나 문화나 정치, 하다못해 종교의 영역에서까지도 오늘날 기독교의 영향력은 지극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종교 안에, 그것도 기독교라고 하는 이 범주 안에 머물러 있고 이 범주 안에서 탈피하려도 하지 않고 탈피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언제부터인가 삶을 위한 또는 삶과 관련되어진 종교가 아니라 내세 하나만을 위한 그런 이상한 내세 지향적인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독교는 내세 지향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렇다고 현세 지향적인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현세와 내세를 양쪽을 다 지향합니다. 기독교는 현세의 삶을 통해서 내세의 우리 상태를 진단하게 합니다. 기독교는 현세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미리 맛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고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정의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복음이 관념화되어 버리고 추상화되어 버리면서 기독교 신앙이 더 이상 이 현세 안에서의 구원과 현실 안에서의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 나라의 임재함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냥 죽으면 나중에 천국 가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내세 지향적인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변화받지 않아도 구원받았다라고 자꾸 우겨댑니다. 왜 자꾸 변화되지 않아도 구원받았다라고 자꾸 얘기하길 좋아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구원이 내세적이라고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전인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종말에 어떻게 구원하신다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영혼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마지막 날의 특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육체를 입고 새롭게 변화된 육체를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변화된 육체를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전인격적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영혼이라고 하는 어떤 플라톤주의 이원론적인 영주주의적인 그런 구원론하고는 완전히 다른 구원론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 교리 또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왜곡됨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영향이 약화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기독교는 심각한 패배의식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독교의 존립에 대해서 정면을 저항하는 일은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거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냥 종교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만 살면 되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 안에서의 적응이 필요하고 밖에 나와서는 밖에로서의 적응이 필요하다고 하는 카멜레온 같은 신앙이 마치 정상적인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되고 있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요, 진리 때문에 목숨을 건다, 진리 때문에 위험을 감수한다, 진리 때문에 고난을 감수한다라고 하는 이런 전통적인 가르침은 교회 안에서 이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리어 이런 가르침과 삶이란 무모하며 비현실적이고 그리고 아주 몰상식한 신앙인 것처럼 취급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왜 이런 극도의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이 시대의 기독교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가감없이 따르면서 이 말씀에, 이 가르침에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당당하게, 이 복음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도들과 같은 그런 태도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에게는 왜 찾아볼 수 없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아주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이 나오는 이 산상수훈, 그러니까 산상수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과 이 평행을 이루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6장 17절부터 9절에 나오는 이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침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는 평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록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 무호서를 이런 성경 구조를 통해서 반박을 합니다. 자, 성경이 오류가 없다고 하는데, 자 봐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를 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누가는 예수님이 산 위가 아니라 평지에서 설교했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요, 성경이 오류가 된 것이 아닙니다.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가 평지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님의 그 설교한 장소가 산 위의 어떤 평평한 장소에서 설교했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하셨다는 점에 강조를 가지고 있다면, 누가는 산 위에 어떤 평평한 지점에서 설교하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치 차이가 아니라 위치에 대한 표현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강조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 때문에 마태복음은 산상수훈, 산 위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셨다라고 하는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고, 누가는 평지설교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기록에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오류가 아닌 부분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런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한편 강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양편 강도, 특히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양편 강도가 예수님을 다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예수님을 다 저주를 했는데, 누가복음,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는데, 반대편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그 강도를 향해서 책망을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께 자기의 구원을 의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9절 말씀은 23장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편 강도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저주하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하는 장면을 듣고 있었던 한편 강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함으로써 마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기록한 것과는 다른 식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록의 차이가 아닙니다. 시간의 차이일 뿐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다는 겁니까? 처음에는 이 양편 강도들이 동일하게 완악한 상태였다는 것을 마태나 마가복음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복음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영광을 보게 된 한편 강도가 그 마음의 변화가, 믿음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편 강도가 오히려 반대편 강도를 꾸짖어가면서 오늘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선언을 듣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선언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죠. 나중에 제가 또 누가복음 강의할 때 이 부분을 얘기하겠지만, 한편 강도가 뭐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없는데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한편 강도에서 이만큼의 열매만큼 충분한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하나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같이 욕하는데 동조했던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원망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나타난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디펜스하면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자를 향해서 오히려 책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이것만큼 충분한 열매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노라면서도 오히려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믿음이 가짜라는 걸 입증하는 것이죠. 과거의 열매가 아무리 있었던 그걸 떠나서 그에 있어서의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열매를 보면 그의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음이라고 하는 또는 구원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 반박할 때에 이 한편 강도에 관한 얘기를 잘못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하던 얘기로 돌아갑시다.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산상수훈으로 잘 알려진 유명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아주 흥미로운 방식으로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무엇이 흥미로운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잘 살펴보십시오. 아주 좀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치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것이냐면 사람들이 군중이 모이기 위해서 애썼다라고 하는 어떤 의도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냥 평지에 서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리들의 반응을 봅시다.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시돈과 두로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찌하든지 더 많은 교인들을 얻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사람들을 웅집시키고자 하는 어떤 액션을 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수많은 무리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여드는데요. 어떻게 몰려들어요?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면 어디입니까? 두로면은 굉장히 유대 사회 안에서 좀 더 먼 지역이죠. 그 먼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이면 항구 도시인데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한 그쪽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가 얘기하는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을 얘기하고 있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어찌하든지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이도록 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래서 맨투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돈을 사용하든지 직장에서 자기의 직원들을 강제로 동원을 해서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에서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경우에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모여들게 된다는 것을 누가는 이 이방인들에게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 교회가 정말로 사람들을 웅집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존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인위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교회 안에 자꾸 페스티벌 같은 걸 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희한한 무슨 장치를 구현해서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해서 사람들이 오도록 하려고 합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솜사탕을 만들어서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호감이 갈 수 있는 어떤 전도지를 만들어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합니다. 또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 되면은 드라이를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탁기를 준다든지 어떤 유형 같은 거를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도록 만듭니다. 근데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부도 처리돼서 다른 그 종교에게 건물이 팔렸다고 하는 수정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수정교회의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 수정교회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얘기 듣기로는 사실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수정교회는 오토바이 점프대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오토바이 점프하는 거 보면서 그런 거 즐기도록 하기 위해 사람들을 끌어모았다는 거예요.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에서 어디도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유흥적 요소를 교회 안에 끌어들여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누가는 지금 여기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에 그 수많은 무리들은 그런 어떤 유흥적인 요소들 때문에 모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모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누가가 인용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소위 은혜의 해가 도래하게 하는 실질적인 역사가 예수님의 사역 속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 소문은 마치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소망을 걸으며 그 넓은 그 거리에서, 그 먼 거리의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예루살렘에서 왔다, 두로에서 왔다, 시돈에서 왔다, 뭐 유대에서 왔다, 이런 얘기가 그다지 뭐 대단하게 들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요즘처럼 교통수단이 별로 발달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서는요, 그 먼 거리에서 예수님 한 분 보기 위해 찾아온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는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한국인 목사님이 뭐 설교를 한다, 어느 성에서 설교를 한다 그러면 그 소문이 중국인 사이에 널리 퍼지면,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한국인 목사님 설교 한 편을 듣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한 달간을 오기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왜? 어떻게 그런 말이 생깁니까? 거기 가면 뭐 드라이 준다고 해서 오는 겁니까? 거기 오니까 무슨 뭐 유명한 연예인들이 오기 때문에 온다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복음 하나 때문에 그 먼 거리에서도 사람들이 마다하지 않고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게 되니까 한국인 목사님이 설교를 한 시간 반만 설교하고 끝내도 중국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를 1시간 반밖에 할 수 없냐는 거예요. 이런 소리 들으면 다 까무러치 소리죠. 제가 온 거리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가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반 죽어서 온다는 거 아니에요? 설교를 하도 많이 해야 되니까요. 그들은 막 굶주려 있는 거예요. 갈급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모였습니까? 그들이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께 굶주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교회는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확산되는 방식입니다. 복음은 오늘날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하는 것처럼 홍보 조직을 구성하고 인위적으로 사람들을 동원해야만 모여드는 그런 어설프고 애처로운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들이 그리스도께 자발적으로 모여드는데 힘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나 목마른 자들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께 찾아와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든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거하고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대는 항상 수많은 무리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교회사를 보십시오. 조지 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요한 웨슬리,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이 강단에서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게 되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휘필드의 설교는 위대했습니다. 그래서 휘필드의 설교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 때에 휘필드는 그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예배당 안에 가둘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휘필드의 설교에서 저희 그 5교의 설교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가 휘필드를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설교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숫자는 적게는 2만 명에서 많게는 10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8세기 때는 마이크가 없었던 걸로 압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휘필드는 10만 명 또는 2만 명을 향해서 설교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각성했다 그럽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 왜 점점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애통해야 합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진단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 너무 고리타분한 설교를 하는 것이 문제야. 설교가 너무 긴 것이 문제야.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문제야.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소위 칼 바르트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필요하는 것에 맞춰서 설교를 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복음이다. 그러므로 복음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야만 한다. 복음은 그 시대와 사람들과 대상에 따라서 바뀌어야만 한다. 그것이 칼 바르트가 얘기하는 복음의 정의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쳤던 그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했을 때라야만 교회의 전성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데 있어서 중요한 목적은 오로지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이 사람들이 모여드는 원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모인 곳에 어떤 의리의리하고 아름다운 예배당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모여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기 어떤 연예인이 오기 때문에 오는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상품을 주거나 선물을 주기 때문에 모여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먼 길에서 그 불편함을 감수해 가면서 때로는 도시락을 짊어지고서 또는 다른 집에 유숙해 가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인본적인 관점에서 합리주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 오히려 그것은 오늘날 교회를 죽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그러나 교회사를 들여다보십시오. 교회사 안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을 때 교회가 침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스러워했을 때, 십자가만을 자랑스러워했을 때 교회가 전성기였습니까? 아니면 멸망기였습니까? 항상 전성기였습니다. 교회사가 그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전성기를 맞이하는 중요한 목표는, 중요한 원동력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밖에는 이 교회가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것이 항상 교회가 죽어갔을 때마다 다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동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 다시 십자가를 증거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만 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야만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서 모인 사람들이 모임이 바로 교회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누가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든 이유를 인위적인 홍보나 제자들의 열정적인 군중 동원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 보면 이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는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병고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귀신이 쫓겨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지금 증거되고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정말로 각성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은혜의 해를 도래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설교만, 교리만 그렇게 증거하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것만이 아니라 볼 수 있도록 해줘야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시대의 교회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거짓 은혜를 가장한 다른 예수의 등장입니다. 이런 거짓 예수의 등장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거짓된 은혜가 도래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날 신사도 운동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귀신을 쫓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병을 고치는 것처럼 행동하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마치 은혜의 해가 도래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은사운동과 신사도운동 또는 이적운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이적운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은혜의 해를 교묘하게 모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운동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적을 행합니다. 병도 고칩니다. 능력도 행합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영적으로 갇히고 포로된 자를, 그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이적운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다른 영혼들을 더욱더 이전보다 더욱 심각한 상태로, 포로 상태로 만들고 맙니다. 이전보다 더 욕심이 많게 만들어버리고, 이전보다 더 몰상식하게 만들고, 이전보다 더 어리석은 자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된 복음은 사람들을 이전보다 더 심각하게 파괴시키는 운동입니다. 이것은 거짓된 이적운동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의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거짓된 이적운동을 거부하는 이성적 교리운동입니다.
소위 교조주의 운동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시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가르치지만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17세기 교조주의 운동이 독일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17세기에 일어났던 교조주의 운동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강단에서 끊임없이 교리를 가르칩니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서로 교리 논쟁을 하기에 바쁩니다. 서로가 옳다고 얘기하고 서로를 정죄하며, 그리고 교리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서로를 단죄하거나 단절하는 일이 소위 교조주의 운동으로 17세기에 아주 번화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대한 교리를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서 일종의 교리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저들은 교리를 얘기한다. 무엇이 옳다, 무엇이 틀렸다라고 얘기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가 나타나는가? 이 시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가?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과연 나타나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은 회의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신비주의 운동으로 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원이라고 하는 사람 통해서 일어난 소위 경건주의 운동이 시작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리를 포기하고, 중요한 것은 교리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만남이고 체험이고 그리고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경건주의 운동은 신비주의 운동으로 바뀌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리를 가르치는 지성 운동에만 치우친 교회들이 얼마나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냐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리고 바른 교리만 증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교리를 증거하거나 죄를 지적하거나 그리고 너무 고리타분한 설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교조주의를 지칭하는 것이지, 실제로 바른 교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증거되는 것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그 교조주의를 비판하는 그 비판이 오늘날 바른 교리를 증거하고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진 설교까지도 도매급으로 매도당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들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성경에 대한 바른 교리를 배운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말씀으로 살고, 그래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 삶 속에 날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서 이 그리스도가 공동체적으로도 증거되어질 때에 보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아닌가라고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끊임없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자꾸 강조합니다. 왜 사랑을 강조합니까?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성경적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감성적 사랑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자꾸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교리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나는 자동적으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자꾸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른 교리를 중요시하고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증거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에게서 지혜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혜가 없는 자들은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능력이 없는 자는 능력을 구해야만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지혜로운 분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능력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랑이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도덕적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그 도덕성이 나타나야만 되며, 우리에게서 그 능력이 나타나야만 하고, 우리에게서 그 지혜와 그 사랑이 분출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랬을 때에 우리가 말로 예배당에 와라 아무리 해도 오지 않던 사람들도, 두로와 시돈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서 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로 오는 목적은 오로지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지식도 그것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께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소위 이성이 발달한 사람들이 지식을 배우는 즐거움 때문에, 교리 배우는 즐거움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리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 말씀대로 살면서 나의 정과 이익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또한 가짜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이유는 딱 하나여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또는 어떤 신비적 체험도 여러분들의 교회로 오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공도, 부귀도, 명예도, 소원 성취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찾아오는 목적은 오로지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려고 하는 이유도 오로지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만 합니다. 그렇다 않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동기가 불순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토록 손가락질을 합니까? 지성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덕성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부분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세상 냄새가 너무 난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왔더니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수치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말로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까?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오늘날 시대 교회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그의 말과 삶과 그의 전인격을 통해서 드러내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공동체적으로 드러내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다 헷갈립니다. 교회가 도대체 왜 존재해야만 합니까? 어떤 우리나라의 그 정치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시대의 기독교는 정말 존재 가치가 없는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말은요, 한편으로는 부분적으로는 동의가 되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 교회는 엉뚱한 짓 합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무슨 사회봉사다 뭐다 정치 참여다 뭐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 아닙니다. 교회의 핵심적인 역할, 물론 교회가 정치에 관심이 있는 것 전 100%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교회가 문화와 뭐 여러 가지 교육계에 다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은 전인격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궁극적으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 임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장 궁극적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그때서부터 교회는 전성기가 옵니다. 황금기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모이면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소위 그리스도께 붙들림 바 되어진 존재로서의 교회가 되어진다면 교회는 결코 세상으로부터 욕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가 오늘날 이토록 무능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니 그리스도 한 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는 교회들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느끼기 힘들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차에서 우리는 로이 존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좀 음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진짜 체험, 이 중요한 체험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난 후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그런 변화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체험한 것과 똑같은 체험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왜 자꾸 회심을 외쳐야만 하는가? 그것은 어느 시대든지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체험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개혁교회들조차도 체험을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성경은요, 체험에 대해서 무조건 정죄하지 않습니다. 교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그 체험을 가감없이 오리 없이 전달해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교리입니다. 그 체험은 어떤 엑스타시와 같은 이방 종교와 같은 체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참되게 만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야만 하는 증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되게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 나타나야만 하는 체험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관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아니할까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이 문제에 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에 관한 논쟁을 하기만은 좋아했지, 중요한 것은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교리로 끊임없이 샅샅이 수술하고 점검하려고 하는 태도는 견지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태평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서는 없었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들은 괴로워했습니다. 그들은 탄식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지 못할 때 내가 어떤 죄로 인하여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는가를 고민했습니다. 내 속에서 정말 진리에 대한 열망이 조금이라도 사그라드는 것 같으면, 나의 기도가 조금이라도 뭔가 이 형식화되어지고 외식화되어진다면,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했던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서 볼 수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오늘날 그런 고민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외식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건이 조금도 달라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이전보다 더 나아지고 있지도 않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어떤 증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교적 예식에 스스로 만족해하며 시간 때우듯이 우리는 천국 갈라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진짜 체험, 이 중요한 체험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진짜 체험, 우리가 진정으로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체험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후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그런 체험을 여러분들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잘못된 겁니까? 지나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 저는 거듭난 것 같습니다. 자, 거듭났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증거가 지금 왜 안 나타납니까?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났다면 이 현상이,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거가 현재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해야만 합니다.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안 나타날 수는 있으나 안 나타나는 것으로 인해서 생각조차도, 고민조차도 안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거듭난 사람들도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디프레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듭났다면 반드시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성경이 얘기하는 그 체험이, 성경이 얘기하는 그 거룩함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에 관해서 애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성령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무감각해진 양심을 때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나의 삶을 끊임없이 책망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내주하는 심령에게만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증거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기가 무엇입니까? 즉 제가 앞에서 지적한 두 가지 교회 위기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 첫째는 이 시대 교회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원하되 성경적인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그리스도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땅바닥에서 대굴대굴 구르고 불경건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1차적인 목표여야만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비냐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그런 어떤 은사지 운동에서 볼 수 있는 이상한 체험에 스스로 만족하며 그것에 사람들이 몰입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잘못된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두 번째 위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원하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의 결과는 동일합니다. 즉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둘 다가 교회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은 더 이상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충만하며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해가 실제적으로 도락해 하는 일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변은 19절은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일러라. 아멘. 본절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이던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에 있습니다.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기를 열망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부귀와 명예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예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범사의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을 예수 이외의 다른 것에서 얻으려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은사지 운동이나 수많은 잘못된 그 부흥운동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으로부터라고 하는 출처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성경적인 예수님이 아닐지라도 내가 체험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예수님이 아닐지라도 어떤 다른 예수를 전할지라도 교회가 숫자만 늘어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를 증거할지라도 병만 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를 증거할지라도 내가 복만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를 증거할지라도 내가 체험을 하기만 한다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갔다 왔습니다. 성경적이지 않다고 틀림없이 얘기해도 사람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내 체험을 절대시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런 체험, 거듭난 사람들도 그런 체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그것이 성경에 위배됐다고 얘기한다면 그 체험을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이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지 않았을지라도 나에게 어떤 즐거움과 어떤 유익이 됐다면 우리는 그것을 무조건 추구하려고 하는 욕심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우리들에게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낫게 되어짐, 치유되어짐이 어디로부터 나왔다고 얘기합니까? 예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몰려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의 해가 도래케 되는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성취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와 능력과 언약의 성취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가 깨달아야 할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 나오기를 바라지도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에도 관심 없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이것입니다. 오늘날 시대 교회는 그리스도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항상 관심은 나에게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 여러분 철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얘기했죠?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라 그랬죠? 여전히 철학적인 것입니다. 신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따 오예배 때 우리가 칼 바르트에 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의 이성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성은 우리의 신앙은 이성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하는 이성입니다. 이성이 우리의 신앙을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하는 이성이 아니라 이성적인 신앙을 추구하려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망가지는 거죠. 왜? 자기중심적이니까. 자기 이성이 중심에 서 있으니까. 내가 중심에 서 있으면 망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에 서 있으면 그리스도는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관심이 나밖에 없으니까요. 나밖에 없으니까. 관심이 나에게만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오로지 그리스도께만 집중되어 있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께만 집중되어 있을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나깨나 항상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으로 가득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더욱더 충만하기를 열망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시대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하는데 너무나도 관심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나 어떤 면에서 당연하게 들리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날 시대 교회는
온전한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를 너무 모릅니다. 아마도 누가는요, 이 부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독자들에게 얘기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사도행전도 누가의 기록 아닙니까? 근데 누가의 기록인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그리스도의 연합과 능력을 아주 자연스럽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한 거지가 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나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앉은 뱅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발목과 다리에 힘을 얻어서 그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어떤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눈치를 챌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한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베드로의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고친 능력이 자신의 경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을 막 받아서 내가 능력을 속에다 채워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능력을 쏘는 그런 은사주의자들과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름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부터 그 능력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단지 나는 그리스도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온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지금 살아서 나를 통해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도덕성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죄를 이기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왜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까?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왜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합니까?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왜 환경에 굴복하고 맙니까? 그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바로 너희의 믿음이라. 너희의 믿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 아닙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은혜의 도구예요. 은혜의 도구.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지 못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지혜롭지 못한가?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결국은요. 내가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 또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길 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도덕적으로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려 한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다 죄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역겨운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문제점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예수와 연합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께 대한 지식은 있으나 그 지식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와 제대로 연합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는지 아십니까? 다른 예수와 연합하는, 이상한 예수와 연합하는, 다른 영과 연합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싫으니까, 자기 부인을 하기 싫으니까 다른 예수와 연합하는 것을 그토록 좋아하는 사람이 복음만 얘기하면 졸아요. 은사 받았다, 능력 받았다, 뭐 성령 충만하다, 기도 많이 하다라고 하면서 어느 날 우리 교회 한번 예배 드리고 왔다고 하는데 예배 시간에 주구장창 졸아요. 찬양 시간서부터 졸더니 뭐 축도할 때까지 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현상이 왜 생길까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은사 체험 많이 했다고 하는데 왜 그들에겐 그토록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것인가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영, 다른 예수와 연합하는 것은 좋은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진절머리 나게 싫은 거예요. 왜요? 십자가를 전제로 하니까, 자기 부인을 전제로 하니까. 그런데요, 십자가 없이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다 된다? 성령 충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아십니까? 성령 충만이 바로 여러분들 자신을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바로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들림 받게 하면서 내 욕심을 부인하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취해야 될 몇 가지만 얘기하고 설교를 마칩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죄와 단절하는 것입니다. 죄와 단절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리스도의 능력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는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의 단절.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죄의 특성을 잘 얘기해주는 문둥병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그것은 우리의 모든 관절 다 녹여서 다 끊어버린다 그랬죠.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철저하게 파괴한다 그랬죠. 그것이 죄의 특징이에요. 죄의 특징. 죄는 어떻습니까? 죄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은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모든 것을 다 깨뜨려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철저하게 다 파괴시켜버려서 교회 안에 왜 죄를 허용할 수 없냐 하면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는데 죄를 끊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죄가 종식되어야 돼요. 메말라서 질식해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도 두 가지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말씀만 가지고 충만하다, 기도만 가지고 충만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바로 말씀의 기록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은 반드시 항상 성령님을 따르라고 우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과 기도가 따로 갈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무기력해진 이유는 말씀과 기도를 나눌 수 없는 걸 나눠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걸 하나로 만드는 것도 위험하지만 마치 가톨릭처럼 이 이성과 그러니까 자연과 은혜를 하나가 될 수 없는 걸 하나로 만들어서 완전히 괴물로 만들었던 것처럼 나눌 수 없는 걸 나눠버리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와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도행전 6장 4절에 왜곡되어진, 잘못 이해되어진 이 말씀을 제가 좀 설명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도들의 사역에 있어서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때에라야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사역에서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헬라 과부와 히브리 과부들에게 이 공개하는 이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교회 안의 갈등과 분쟁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잡고 그래 사도들은 목회자니까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하게 해줘야지 라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헬라의 원의미는 이런 식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회를 주관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기도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회를요. 사도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구제하고 돌아다니는 게 사도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도들이 뭘 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하여금 자꾸 기도회를 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하도록 해주고 말씀을 더 정확하게 바르게 증거해서 연구해서 바르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지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한다면
사도들이 지금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에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도록 끌어주는 일이에요. 끌어주는 것. 이것은 끌어주는 일과 관련된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잘 보십시오. 헬라 과부와 히브리 과부들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 이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들이 만약에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서 이들이 정말 충만하게 기도해서 성령 충만했다면 갈등했을까요? 헬라 과부들과 히브리 과부들, 이 사람 다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분쟁이 일어났을까요? 원망하는 일이 생겼을까요? 안 일어났을 거란 거죠. 사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그렇게 한 겁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생긴 것이다. 사도들이 구제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문제는 구제가 아니라 뭐에 문제 있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바르게 말씀을 알고 있었다면, 또는 기도로 충만했다면 결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부족한 가운데 그리스도께 영광이 돌려졌을 텐데,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나누려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났을 텐데,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와 말씀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의 영광이 훼손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를 원하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행하시도록, 모든 것은 믿음으로, 믿음이 아니어서는 죄라 하였으니 모든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붙들림 바 되어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그리스도를 존중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며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욱더 연합하기를 열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